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려서 오늘 우리 사회는 결국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 이 법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사였어요. 오늘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 법과 전문적인 사람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정말 그런 좋은 일에 서지 않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이 전문가 율법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 10가지 10계명을 613가지로 더 확장해서 더 조문을 소위 말하면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결국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착한 사람은 이 율법사들이 정한 613가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사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로 서론이고 배경이죠.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누가 왔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 근데 예수 부활이 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면은 한 여자에 7 남자가 있다면은 나중에 부활된 누구 남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경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읽지도 않았냐? 부활하면은 자기 남편, 아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천사와 같아져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 프로블럼,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아무런 갈등이 없는 진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느냐? 이 말 듣고 사두개 할 말이 없어서 떠나갔더니 그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와 반대되는 바로 세력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가서 우리 세상을 찍사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서 이제 예수를 시험에 빠지게 하겠다고 바리새인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나쁜 저희를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율법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가, 선생님, 당신이 율법의 전문가로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하려고. 이 질문하면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하기 어렵고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강요했을 뿐 아니라 그 율법 중에서 큰 것, 작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주입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에 대한 바로 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요즘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한 7, 80년 전 초기 때는요, 우리 저 김제 가면 기억자 교회도 있잖아요. 그거 가면은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조덕삼 우리 목사님 주일날 결석하면 바로 징계를 했어요. 한 번만 빠져도 주일날
뭐 장로교사는 근사님이 아니고 일반 성도라도 주일날 교회를 등록하고 거기 교인이 됐는데 주일날 안 나왔다. 바로 징계를 줬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초기 교회는 제 110년 된 우리 고향교회도 마찬가지. 주일날 빼먹으면은 그게 징계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 다음 해에 직분 임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일을 철저히 주일 성수, 그러니까 11조를 안 냈다. 이 율법에도 맞아요. 11조와 모든 헌금에 대한 계명, 또 서약 맹세의 계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도록 했어요.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직분에서 그 다음 해에 임명을 안 해버립니다. 특별히 11조와 헌금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은 재정부에는 절대 못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도 나 재정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헌금을 잘하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근데 자기는 헌금하지 남이 헌금하는 것을 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전통이 지금도 그대로인데 요새는 그렇게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 초기교회는 철저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것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 유대 사회에도 율법에 바로 계명이 이런 것들로 613가지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명 중에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설교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크고 작은 것이 되는데 작다고 버리고 안 지키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천국에서 천국은 오긴 오는데 저기 개털모자 쓰고 저 입구에 제일 거기 있을 것이다. 뭐 작은 자 그런 뜻이. 제가 어릴 때 부흥사님 그랬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런 공도가 없으면은 개털모자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 작은 것이 따로 없고 모든 율법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회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며 누구든지 천국에서 큰 자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바르게 잘 풀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 오늘 율법사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율법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식이 차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똑같다 동등한 말씀이지 큰 말씀, 작은 말씀, 중요한 말씀, 덜 중요한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은 중요하다 빨간 줄 긋고 덜 긋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중요한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 큰 말씀, 작은 말씀, 큰 계명, 작은 계명, 중요한 말씀, 안 중요한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은 동등하게 중요하고 1.1핵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많이 알아서 남들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작은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내가 알고 지적으로 알고 가르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어제 우리가 인카운터 사회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몰입이 되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죄의 사함과 이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메시지는 힘을 잃는 거예요. 거절감정에 내가 아직 거절감 남아있으면 거절감정 그 메시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령이 문을 닫아라는데 내가 악령이 열려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천국을 흔드는 자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계명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0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9절 바로 뒤에 있는 20절에 보면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작은 자가 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613가지를 잘 지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얘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가 그들의 삶이 최고의 거룩한 것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조문을 따라서 열심히 조문대로 지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 그게 한 나라의 인도가 아니다. 오히려 율법 때문에 족쇄가 돼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그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최소한의 수준. 지금 율법사들은 613개를 만들어 우리 잘 지켰다. 우리 어렵지? 너희들 죄인들아.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아주 초보, 기초, 최소한의 수준일 뿐인데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하시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의 집입니다. 율법은 표현만 뭐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것은 모두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을 다 보면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라.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하나님이 너의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방법이고 표현이다.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에 절하지 말도록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탐내지 말라. 이 여러 가지 다 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하라는 게 뭘 하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예배해라. 사람을 사랑한 마음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도 말고 사람을 쳐 죽이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라예요. 뭘 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이야 정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10계명을 주신 그 정신을 깨달아라. 너희들이 613을 만들어서 괜히 하나님 뜻과 동떨어지게 사람들을 생사람 잡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 우리 그럼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본문인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천사처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때 죽음을 통과하지 않냐고 영광의 상태로 들어갈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 가능했습니다. 왜? 죄가 없는 성도.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 왕에게 가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아주 뛰어난 젊음을 뽑혀졌어요. 그들을 훈련하는데 매문장이 뭐냐? 바벨 신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제사상에 있는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그 정신, 그 뜻이 뭔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우상에 절할 수 없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못한다고 거역하니까 어명을 어겼습니다. 못들면 포로가 왕의 명을 거역했으니 죽을 짓이죠.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회유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죽어라. 그래서 사형선고들에서 용광도에 불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용에서 집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살아나올 때 그 왕이, 야, 진짜 신은 하나님 맞다. 그래서 온 나라에 칭령을 해서 전 백성 하나님 믿게 했던 그 사건, 구약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들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인카운트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뭡니까? 우리 볼 때는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적 사랑이 중요해요.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그거 맛있다 해도 먹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예, 먹어봐야, 야, 정말 맛있구나. 그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 경험한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은 경험한 자만이 안다. 아무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한번 부딪혔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을 때, 담다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온몸으로 온 가슴으로 전주를 느끼면서 경험했을 그때에, 과연 그때 그 기분과 그때 느낌이 어떤지 알아야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내가 죽어야 돼. 정령죄를 져 죽는데 이 죄지은 자가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주님, 그분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이 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시험 동기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로 내가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진짜 깨달으면은, 그의 독생자 나를 맞바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가 봤잖아요. 탁 보니까 오직 주만 보이더라.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크고 작은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웠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넘치는 은혜를 한번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등록한 교인들은 알파 코스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를 항복시키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알파의 10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10주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끝난 분들은 인카운트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요. 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집을 나던 탕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를 만나는 이 체험, 그리고 다윗처럼 범죄한 후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받고 자유케 되는 그 기쁨,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바로 그 주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 사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죄짐을 진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사함을 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구원과 은총을 주고 새 인생을 살게 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아웅다웅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성도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으로 모든 가장 큰 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와 나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나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계명이 뭡니까? 39절 4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 모든 예언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어서 하는 영광을 그런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하는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원천이라면 이웃은 나의 사랑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계명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손해봐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 바로 예표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그 인간의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자식을 주신 사랑, 자기보다 더 귀한 자식을 주신 그 사랑을 행하시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안 한 걸 하라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같이 나는 너를 위해 몸부려 피를 주고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너희를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해 보이라. 그럼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신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없어지 않는 그 복을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